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즐거운 한 주, 감사한 한 주. 혹시 여러분들의 그 한 주의 삶 속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 주일을 맞이하고 함께 예배하며 보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사람들이요 저기 우리 가산교회 말고 나산교회 다산교회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냥 부활 주일 딱 그 주일만 끝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 평생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귀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호흡 가운데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요 마지막에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셨다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 한마디를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왜요? 내 임무를 다 완성했는데 굳이 또 애초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이유와 목적,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근데 또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왜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알려주시고 해석해주시고 이해시켜주신 그 삶이 있었음에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공포했던 그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내어주시면서 직접 보게 하시고 직접 만져보게 하심으로 여전히 의심하고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헐크처럼 갑자기 몸이 꽉 풍성해지고 근육이 막 이렇게 생겨나서 그 두려움이 없게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몸은요 그대로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던 마음이요, 의심하던 마음이요, 배신하던 그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확신으로, 증거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그 증거가 무엇이 되어져야 할까요? 아까 권사님께 패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패,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집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같이 사진 찍은 거, 그것이 증거가 되어질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요 똑같다면 그건 예수님 만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를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서워서 숨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 한 사람의 삶이 담대함으로,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 7주간 거의 2달간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을, 또한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의 이야기,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기꾼, 약탈하는 자예요. 남의 것을 쟁취하고 빼앗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다고요. 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로 그 이름처럼요, 빼앗고 탈취하며 속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 속에 야곱은 행복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 인생은 결국 도망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분명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인생, 아니 야곱의 가족에게는요, 그 어떠한 행복도, 그 어떠한 평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떠납니까? 어머니의 고향인 밧닷 아람,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근데 그 떠나는 그 걸음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복을 받은 자였지만, 복을 빼앗은 내 것으로 만든 상태였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땅에는요, 날이 어두워서 이른 낯선 땅, 낯선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원래 그곳 이름은 루스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고 성이었다는 것은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도착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를 반갑게 맞이하거나 그에게 길을 안내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망자의 인생,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외면을 당하고 내가 어떠한 곳에 어떻게 서 있는지조차 모르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는 두려운 공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 속에, 그런 공포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떨고 있는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이것이 기독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만나지 않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요, 내가 시간을 빼고 내가 잘 준비해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 없으시면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담대해지셔도 돼요. 좀 더 당당해지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허락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니까요. 자, 그렇게 무섭고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었는 줄 알았던 그 낯선 땅의 이름이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서 있던 그곳,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했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난 뒤 이젠 밧닷 아람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또 누굴 만나죠? 외삼촌 라반을 만나요. 불꽃 튀는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요,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요, 내노라 하는 사기꾼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적을, 내가 계획한 것은요, 반드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이루고야만은 그런 악질 중에 악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을 만나니까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깨갱 하고 말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고 내가 정말 소실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나 정도인데 내가 야곱인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야곱은 계속해서 손해보는 인생을 바단 아람 외삼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는 것 같아요. 한 20여 년이 흐른 뒤에 야곱은 이제 떠나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결심 뒤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내 주변 환경이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니 외삼촌 라반,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그 외삼촌 라반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온 가족과 재산을 다 갖고 정말 밤에 도망치듯 나왔던 그 야곱을 따라왔던 외삼촌이요,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죽일 힘, 해야 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이 아니야. 나도 어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너 그냥 가만히 두래. 하나님을 만나니 내 주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라반, 외삼촌 라반에 비해서 무엇이 고백되어집니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증리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내 조카, 내 사위, 그 재산을 다 몰수하고자, 다 내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 라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되는 32장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드디어 또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변화되어져요. 이제 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겉봐, 내가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이 아직 변하지 않아서, 내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서 내가 아직 변하지 않는 거야. 내 주변 환경만 좀 잘 변해봐. 나에게 이런 조건들이 잘 충족되어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나도 남부럽지 않게, 나도 더 정말 효도하고 더 정말 사랑하면서 더 정말 헌신하면서 살 수 있는데, 내 주변이 아직 변하지 않아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서, 주변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도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야곱에게 너의 주변 환경들을 다 변화시켜주고 너의 주변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줬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너만 변하면 돼. 너가 마지막에 너가 주인공이야.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뭐 몇 군데를 제외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요, 주변 사람의 주변 환경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너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고요,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야곱에게 계속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야곱아, 너가 변해야 돼. 너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마지막에 다른 주변 환경의 어떤 조건들이 다 만들어졌을 때 그때 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귀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세 번째 만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32장 1절, 2절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그냥 한 군대가 아니라 두 부대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 이후 이 야곱은요, 이제 자기의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 땅 에돔으로 전령 사자를 보냅니다. 그에게 직무를 주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오고 당신을 맞으러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전령 사자가 야곱에게 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이곳으로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400명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오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400,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400명은 그냥 단순히 20여 년 만에 본 20년 전에는 내 뒤통수를 쥐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더니 죽일 놈의 동생이었지만 지금은 너 20년 동안 헤어졌으니까 이제 너무나 반갑다 하면서 축하 사절단 400명을 모았을까요? 그건 아니겠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이 400명을요 군사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400명이라는 이 군대는요 어떠한 기준이냐면요, 그 당시에 특히 가나안 지역에 그냥 도시에서 거닐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한 3,400명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에서의 힘이 그만큼 커지고 그 위력과 그 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에요. 한 도시의 군대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요. 근데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오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400명의 400명이 에서가 그 400명을 이끌고 나에게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집에 겁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죠? 내가 끌고 왔던 그 재산을 두 떼로 나눠요. 이 두 떼를 나누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꾀를 부리는 것이에요. 에서 형이 나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찾아왔을 때 정말 여전히 복수에 불타면서 나를 죽일 듯이 나를 공격해 온다면 한 떼는 내어주고요 다른 한 떼는 빨리 피신시키려는 그 차선책, 인간의 그 잔꾀로 그 두 떼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고 신기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그러한 차선책을 만들기 위해서 내 재산을 두 떼로 나누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에요. 32장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20여 년 전에 형의 그 복수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오던 그때 지팡이 하나만 쥐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다.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악착같이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온 재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 야곱의 입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무엇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유일무이한 야곱의 기도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도 야곱처럼 단 일생에 한 번만 기도하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어찌됐건 성경에서는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어찌되었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처자식들도 같이 또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는, 그 두려움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15절은요, 야곱이 갖고 있는 그 동물들을요, 각 때별로 다 분류를 시킵니다. 목사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깨닫기 전에도 그 재산을 두 때로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깨달아진 뒤에는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죠? 여전히 야곱은 쓰레기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재산, 이 동물을 나누는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두 때를 나눌 때는요, 에서가 나한테 오기까지 기다리고 두려움에 떨며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서 나에게 공격을 해오면 다른 한 때를 빨리 피신시키고자 했던 그런 인간의 잔꾀였지만, 지금 각 동물들을 때로 나누었을 때는 어떠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각 동물 때별로 거리를 두고 에서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떨며 그냥 자리를 지키고 점점 뒤로 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니,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를 향하여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야곱은 이제 맨 뒤에 남아서 그 하룻밤을 또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그러한 이유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깨달아진과 동시에 그것이 깨달아지니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다, 아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 깨달아진 것이에요. 창세기 27장에서 분명 야곱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속이고 내 형 에서를 속여서요,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결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그의 20여 년의 시간 속에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요. 지금 이때 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 동물들이 580마리 정도가 됩니다. 수천 평 농사 짓는 여러분들에게 별거 아니시죠? 580마리의 내 재산이 생겼다라는 것. 근데 이것이 더 이상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닌 게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형의 축복을 빼앗아 와서 얻어진 것들이기에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내 것만을 주장하며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취하고 빼앗아오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요, 지금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580마리의 그 젖소와 양과 모든 동물들을요, 형에게 다 내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이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청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예수님을 만난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자였습니까? 물론 성경에 삭개오의 성격이나 그동안의 행적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런저런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그리 좋은 사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친구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세리장이었고요. 세리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살았을까요? 아마 그러지 안 그랬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바보가 되니까. 근데 그러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을 때 삭개오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왜 네 것도 아닌 것을 왜 부당하게 더 많은 이익을 취해. 너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지옥 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집에 거야겠다. 예수님을 만나니요. 삭개오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당하게 취한 것임을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 돌려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신 삶 가운데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그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가 누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앗아가시면 빼앗아가시면 내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조차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자랑하기 바쁘고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우위에, 더 높이, 더 자랑스럽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로 증거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